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우리의 손을 모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하오니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땅히 간구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알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까지 추석 연휴였는데요.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는데 요새 말은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천고여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 여자를 써서 하늘은 높고 내가 살찌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친지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함께 만나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우리의 입은 이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죠. 그래서 천고여비의 계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자꾸만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인 동시에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독서의 계절. 여러분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는가? 요새 사실은 책 선물하면 서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책 선물 별로 주는 사람도 잘 없을 뿐더러 책 선물 받아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받은 선물은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책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책을 많이 사야 하는데 형편상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책 한 권이 10만 원 가까이 10만 원이 넘는 책이 있었는데 누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책 읽지 않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책이 많이 있고요. 유명한 고전도 많이 있고요. 또 좋은 인문학 서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말들 많이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셨습니까?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읽는 책의 양이 1년에 약 9권 정도라고 합니다. 9.2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통계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반성하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읽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책 읽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읽는 책의 양이 약 9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9권은 지금 배움의 시기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평균치가 9권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학생들은 교과서를 제외하고 연간 독서량, 교과서를 제외한 거 읽는 책이 약 1년에 30권 정도라고 합니다. 한참 배움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1년에 약 30권 정도밖에 교과서 빼면 그 정도밖에 읽지 못한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는데요. 이게 2014년도 통계입니다. 벌써 7년 전 통계인데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하루에 평균 책 읽는 시간이 약 6분입니다. 60분도 아니고 하루에 약 6분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하고요. 10분 이상 책을 본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밖에 안 됐었는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 할애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20분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맹 대비 독서율을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인 즉슨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폭넓은 일반 상식보다 현실적인 취업과 입시 위주의 서적의 독서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 급속히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 매체, 또 스마트폰, 또 소셜 네트워크, 이런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또 편의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종이로 된 책을 사서 한 장씩 넘기고 읽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베스트 스테디셀러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유언처럼 남긴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다 기록을 했지요. 서신서의 대부분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는 그의 인생 막바지에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면서 믿음의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요, 또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을 남기듯이 남겼던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서로 알려져 있고 주 64에서 67년경에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의 전체 내용인즉슨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이 횡행하고 미혹하는 영이 강하게 득세할 것인데 그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마지막 때의 징조이니 나는 나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후배 목회자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종이 이제 자기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올 목사에게 건네는 말인 것처럼 또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 이 배워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가 배운 성경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우리 삶의 매뉴얼로,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로, 인생 사용 설명서로 여겨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의 길이 담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인데 이 안에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 담긴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길이 담긴 선물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15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다 안 읽고 중간에 괄호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읽으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중간에 뭘 빼먹었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자신을 두고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5절에도 분명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괄호 안에 넣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소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이 본문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지혜가, 이 믿음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징표와 확신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요. 또 신약 성경 27권, 27권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심의 약속들이 이 안에 계시되어 있고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하는 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어려서부터 들었고 예전부터 보았고 또 우리가 많이 읽었고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고 배운 이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다른 박질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기본 골격입니다. 뼈대입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기본 골격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죠.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든든하게 힘없이 그냥 팩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힘있게 세우는 기본 뼈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둘째, 성경은 온전히 세우는 기본 골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기본 뼈대입니다. 세우는 기본 뼈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기본 골격이 됩니다. 뼈대가 됩니다. 구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온전하게 성숙해야 합니다. 이 방법과 길 역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성도가 성도답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또 아름답게 성숙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사고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지혜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이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했을 만큼, 그렇게 말했을 만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요, 오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타내시면서 알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성령께서 사용하신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영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온전한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이 안에 드러내셨는데, 우린 이것을 가까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에 충분히 유익하고 넉넉한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앞뒤 구절 전음에 잘라먹고 구절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암송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고 참 크지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고 힘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성경을 평소에 많이 암송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했던 사람은요, 그런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곧잘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곧잘 회복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오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면 머리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지, 그래 성경을 봐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책 봐지던가요? 아니요. 성경책 잘 안 펴집니다. 안 봐집니다. 머리로는 잘 압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면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끈뜨끈하게 아직 남아있을 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한 5년 정도 교회가 아니고 이제 SFC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했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예습 복습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2개씩 암송을 했었어요. 5년 정도 제가 이제 48주 동안 1년에 24주 동안 제자 훈련을 해서 1학기 12주, 2학기 12주씩 5년 동안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면 1년에 48개를 5년 동안 외웠더니 대략 한 250개 정도 되는데 250개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한 200여 개 정도가 기억이 나요.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칠 때 성경 암송 시험을 또 치는데 암송 시험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제가 외우고 다녔던 제자훈련 때 외우고 다녔던 내비게이터 69절이랑 그리고 계속 제자훈련 때 제시받았던 성경 암송 구절 한 200여 개 정도 암송을 하고 다니니까 신대원 시험을 칠 때 성경 시험 중에 암송을 그대로 쓰는 시험들은 제가 별도로 외우지 않고도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다 맞췄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외웠었거든요. 매주마다 검사하고 확인하는데 못 외우면 그날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암송을 매주 한 구절씩 외워서 1년에 48개의 구절을 외웠었는데 지금도 설교하면서 문득문득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이 암송을 통해서 외울 때는 힘들게 돌에 새기듯이 정말 힘들게 새겼는데 한번 새기고 나니까 잘 지워지지 않아요. 돌에 새기면 잘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돌이라서 힘들게 새겼는데 한번 외워지고 나니까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제 은사 목사님, 저를 제자훈련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김상근 전도사는 전도사 때도 같이 계속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늘 하셨었는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또 이제 사역의 연수가 더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참 좋은 설교자로 준비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힘들었던 5년 제자훈련의 그 기간이 그냥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간증 아닌 간증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요즘에는 A, B, C, D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갖고 다니시면서 암송 카드 가지고 암송하시면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종이에 쓰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것도 참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1독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1층 로비에 지금 계속 게시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해서 지금 필사 성경을 1층에 게시해 놓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저 자신에게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전보다 항상 더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상고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기본 뼈대요 골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요.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멘.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성경을 봉독하고 항상 따라하라고 세뇌시키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초등부를 할 땐 초등부 아이들에게 세뇌시켰던 게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고 나면 항상 이렇게 따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금도 매주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있는데 이제 저의 세뇌가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아요. 초등부 아이들한테 혹은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말씀은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1년 내내 세뇌시켰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알아서 이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네. 왜 이걸 세뇌시켰느냐? 이 명제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지요.
각 성경마다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 다 각 성경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그 저자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교단에서는요, 성경에 나타난 창조 이후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되고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신학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조를 6,000년사로 보고 있는 이 젊은 지구론에 대한 반박들이 있어서 세상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창조 6,000년사라는 게 창조 이후의 전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 즉 사람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보는 것인데요,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 자체를 두고서는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이나 해석의 여지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대명제입니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큰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남기신 믿음의 발자취, 즉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친히 이 과정에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여러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공의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짓는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썼던 표현,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인성교육 하잖아요. 인성과 신앙과 만물의 기초학문의 중심에 이 성경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일진데 그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캐논,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자 영혼의 식량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엔 야위어서 아사할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건강식,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비유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이 멈춰버리면 이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성도에게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호흡할 수 없어 곧 죽고 맙니다. 그러니 양식과 호흡,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생명이 유지될 것인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양식과 기도가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잘 자리 잡은 사람은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성경을 사랑하고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을 권하시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초도에서 책 선물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 책을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추석 때 만났던 분들 중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혹 예수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친절로 포장해서, 사랑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성도다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선물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놀라우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건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상대가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이성이든 간에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권면하고 당부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